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는 여기저기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던 빌립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빌립은 실패한 것 같았으나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좀 전에? 성공한 듯 실패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나이가 드니까 저도 깜빡깜빡. 시몬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꾸며주는, 우리를 형용해주는 형용사가 중요하지만 형용사보다는 명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일부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곧잘 결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때 제가 잘 나갈 때는 1년에 4쌍을 결혼시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맞는 것 같아서 만나게 하면 애들이 어땠냐 하고 물어보면 키가 너무 작아요, 눈이 째졌어요, 대학이 너무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걔가 어떻냐고 물어보면 키가 작고요, 눈이 째졌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빌립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이 스테반이 죽은 후에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원치 않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성에서도 내가 참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고 내가 원치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하던 일 열심히 해야지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병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쫓겨났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이 찾아왔고, 빌립은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26절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은 길을 지금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망치듯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거기서도 열심히 이제 애를 써서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또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스테반은 순교했고 이제 빌립이 나와, 그 나머지 5사람들 또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 보고 가라 그러세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왜 하필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부흥되고 있는데 왜 제가 가야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저예요? 왜 하필이면 또 지금이에요? 차라리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지 말고 처음부터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시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법도 하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왜 하필 저예요?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세차한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건 기분 나쁜 일이죠.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좋아하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그럴 때도 있죠.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두 청년이 어떻게 해서 사귀었어요. 사귀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앞에 딱 데리고 왔더니 엄마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사실은 네 오빠야,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필이면 왜 그동안 안 하다가
어제 세차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 게 뭡니까? 밀린 빨래 오늘 했더니 또 막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그런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하필이라는 말을 하죠. 왜 하필 그럴까? 하필 돈 모아서 백 하나 샀더니 내가 싫은 사람이 똑같은 백을 메고 왔을 때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하필. 왜 하필이면 저 사람도 그걸 샀을까?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아니 하나님, 아니 다른 분들도 계신데 다른 분들을 보내세요. 왜 내가 꼭 가야 되나요? 하필이면. 그리고 하필 지금 사역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날 지금 가라고 하세요? 하필이면. 왜 지금 가라고 하세요? 전부터 가라고 하시지. 왜 하필 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왜 하필 지금 이 일을 해야 됐을까? 왜 하필 그때 그 남자를 만났을까? 남자 옆에 가로 열고 왼수 이렇게 써 있고,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하필 그때 그곳에 갔을까? 왜 하필? 우리가 하필이라고 말할 때 그 하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필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또 그 하필이라는 단어 속에 재수 없음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푸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도 분명히 말씀을 따라 일어나 갑니다. 일어나 가라 했더니 일어나 가서 봅니다. 일어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순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순종하시길 바라요. 일단 순종을 해야 됩니다. 빌립과 같이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 가는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갔어요. 이제 사막길로 갔습니다. 어떤 도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큰 행차가 막 움직이는 것을 본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본 거예요. 광야 그 길에 가만히 봤더니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한 나라의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냥 국빈급 행렬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딱 빌립이 본 겁니다.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럴 때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빌립이 달려갑니다. 그 수레 가까이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도 보셨지만 여러분 국빈급 행렬이 움직일 때는요 경호원들이 다 따라붙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사막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수레로 가까이. 당장 죽습니다. 화를 맞든지 칼로 배임을 당하든지 그럴 텐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수레 가까이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네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만큼 빌립은 앞뒤 분간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은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얘기하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때는 아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관계되는 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소문이 돌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저한테 듣는 게 나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들으세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보통 한 3시 반 혹은 4시쯤에 잠에서 깨거든요. 그날도 3시 반쯤에 눈을 떠서 뭐 밤새 또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 없으신가, 무슨 일이 없으신가, 또 제 허락 없이 또 천국 가신 분 없으신가 걱정돼서 딱 켰습니다. 그랬더니 막 문자가 와 있어요. 근데 그 문자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카드를 사용했다고 떴는데 해외에서 제 카드를 누군가 쓴 것으로 나왔어요. 10건이 찍혀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셨죠?
하나도 안 놀라신 거예요. 10건 이렇게 찍혀 있고 또 다른 카드도 2건이 찍혀 있는 똑같은 데서 찍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밤에 카드사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외국에 갔을 때 썼던 기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누군가 썼어요. 그리고 또 새벽 2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썼던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것은 이 막내가 또 게임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2시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것을 아내가 알면 또 난리가 나죠. 왜 당신 그 인터넷 쇼핑, 저는 인터넷 쇼핑이 저에게 큰 낙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예요. 딱 제 마음대로 딱 생각해서 클릭 딱 하면요, 교회 앞에 딱 갖다 줘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세상에서 제 말 잘 듣는 것 딱 한 가지,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렇다고 뭐 많이 하고 하진 않지만 싸게 살려고 막 그렇게 그냥 애를 써서 기쁨이. 그거 이제 못하게 될까봐 아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카드사에서 그런 거는 해결되기가 힘들대요. 근데 제가 딱 그 일이 발생됐을 때 제 마음속에 아하, 딱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돈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놀라시던데 극한 것 같고 하는 눈빛이었는데, 여러분은 역시 가난하시군요. 그런데 70만 정도 썼어요. 똑같은 게 계속 찍혀 있으니까, 작은 돈이 뚜루룩 찍혀 있으니까 분명히 누가 계획적으로 쓴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처리하면서, 카드 회사와 처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만한 돈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이만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만한 돈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놀라셔야 되는데 아까 70만 원에 놀라시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누군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께 흘려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두 분이 그런데 그런 좀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드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거 만약에 잘못되면 그만한 돈 날라가 버릴 거고, 그러면 그거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냥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쓰면 하나님 그 책임져 주시겠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양쪽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도 또 놀라야 되는데 또 안 놀라시네. 그런데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이쪽은 먼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에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결됐다고.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도.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늘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어차피 없어질 것 같은 것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저에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서 누군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또 믿음이 생기고, 빨리 순종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또 누군가에게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지게 되거든요. 빌립이 이렇게 행렬이 이렇게 가는데, 빌립에게 성령님이 술에 가까이 가라고 할 때 그 말이 됩니까? 경호원들 다 지키고 있고 국빈급 행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막에서 막 뛰어가면 그대로 죽어요. 웬 사람이 막 달려오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달려가는 겁니까?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평상시에 그런 순종을 잘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따지게 되거든. 여러분, 계속 따지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뭐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마음에 찔리는 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이든지 재정이든지 뭐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다 새나갑니다. 다 새나가고 이것도 손해요, 하늘에는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 사마리아 산까지 내려왔는데 왜 다시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갔더니 큰 국빈급 행렬을 보았는데 아니 술에 가까이 가라니요. 우리 저 당장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계속 순종합니다. 빌립은 가라는 대로 가고요. 가까이 가라면 가까이 가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기회가 되면 해야지 하고 있다가는요, 다른 곳에 필요한 데가 또 쓰이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레에 가까이 간 빌립은 이제 내시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시가 마침 그때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내시와 빌립이 얘기를 하다가 내시가 하도 궁금하니까 이것을 좀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빌립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레에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30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여러분, 그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거기에 막 이상하게 차려입은 유대인, 그것도 막 사막에서 뛰어오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말하면 차에 올라오라 그런 겁니다. 차에 올라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 이만큼 지금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필 그 내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러니 빌립이 그 예언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고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본문에 써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내시는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아니 어떻게 그 사막에서 또 하필이면 빌립과 내시가 얘기하고 있을 때 물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또 물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하필이면 또 왜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레니우스인가요? 그분의 책에 보면 초기 기독교사의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북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이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하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순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을 깨달은 내시는 물 있는 곳에 도달하자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쓰여 있지 않지만 하필이 아니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때 그 책을 읽고 있었고 또 물 있는 곳에 다다랐고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지? 그래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적절함 혹은 꽤나 운이 좋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이죠. 시간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뭐 시간 보고 나가지만 예전에 시간도 알아보지도 않고 서울역에 나갔는데 마침 내려가려고 하는 곳에 기차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죠. 시골에서 밤늦은 시간에 기름이 떨어진 경험이 있으셔요? 차 기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캄캄하고 주유소는 다 닫고 이 밤에 기름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주유소를 만났어요. 문이 열려있는 곳. 그때 우리는 마침이라고 얘기하죠. 혹시나 해서 선을 보러 나갔는데 마침 내가 바라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필이라고 안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마침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 행동들, 일들이 많이 생기세요? 아니면 하필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일들이 많이 생기십니까? 왜 그러면 나는 하필 재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마침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왜 그럴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지금 이때 나에게 생겼을까?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막 짓습니다. 지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헐어.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막 성을 지키는데 열심히 지키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파수꾼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래 그 파수꾼은 경계를 못 섰다고 죽고 말이죠. 하필이면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이요 가정을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잠도 못 자고. 근데 투자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려요. 그게 시편 127편에 써 있거든요. 127편에 이런 말씀 써 있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헛수고만 되는 인생은 뭐 때문이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가정, 또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는 것 다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항상 하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빌립의 인생이 그랬죠. 왜 빌립은 하필 사마리아 성에 내가 내려갔는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필 왜 나를 또 사막으로 가라 그러시는가? 하필 왜 저렇게 그냥 막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의 행렬에 술에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필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거기? 왜 하필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가? 어느 날 찾아온 이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꽤나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만나면 야, 참 재수 되게 없다. 난 뭘 해도 안 된다. 왜 나는 꼭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만큼 이제 나이 드신 분, 50대 중반이나 50대 이상 분들 혹은 뭐 50대 초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어릴 때는 소풍 가는 것이 최고 좋은 날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소풍 안 가겠다 그러는데 소풍 가는 날이 최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만큼은 칠성사이다를 한 병 다 먹을 수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김밥도 다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좋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풍 가는 날 막 기다려지죠. 그래서 막 그 전날 소풍 가는 날 다 싸놓고 몇 번씩 깹니다. 소풍 가는 날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소풍 가는 날 꼭 비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꼭 비가 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그 전설을 얘기를 해주죠. 몇 년 전 소사 아저씨가 등장해요. 소사 아저씨가 용이 되려던 뱀을 부삽으로 찍었어. 그 뒤로부터 우리 학교는 소풍 가는 날마다 비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연가초등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야구를 하느라고 북가전 초등학교 애들하고 연희초등학교 애들하고 명지초등학교 충암초등학교 애들하고 만나서 야구할 때 되면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도 소사 아저씨가 부삽으로 찍어가지고 소풍 가는 날 비가 온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하, 우리 학교에 있던 소사 아저씨가 저희 학교로 가셨나 보다. 또 저 학교로 가셨나 보다 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나는 뭐가 안 돼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약해서 무슨 중요한 그 국제 경기를 하면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면 꼭 진대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런 피해의식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안 하는 게 나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왜 나는 이럴까? 막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뭘 하려고 했는데 꼭 그게 이상하게 빗나가고, 다른 사람은 잘 된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더니 그게 끝물이에요. 다 들어갈 때 시작하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빌립도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아니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 대신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열심히 해보려고 딱 뽑혀가지고 이제 막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필 또 그냥 스데반 죽고 말고, 스데반 다음은 또 빌립이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광야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하필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하필은 마침으로 바뀌었죠.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고, 마침 읽고 있던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었고, 마침 물 있는 곳에 이르렀고, 마침 세례를 받고 싶었고, 마침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느 날 찾아왔던 하필이라고 했던 녀석이 빌립에게는 마침으로 바뀌었죠.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성경에도.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구경이 났나 해서 구경을 보고 있다가 로마군이 너 일로 와서 이거 십자가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메시던 십자가를 피가 다 묻어있고 막 엉망이었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었어요. 야, 필요면 내가 참 내가 어휴 지금 시간도 없고 재수도 없네 진짜. 억지로 졌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그러나 초대교회사의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대단한 신앙의 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들 후손들이 대단한 신앙인의 가문이 돼요.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뭐든지 순종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하필이라고 읽지만 마침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거,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해석은 헬만 바빙크가 해석한 말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다양성 속의 경이적인 통일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선택은 다양할 수 있죠. 막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저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겁이 나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지, 내가 투자를 잘못했지, 내가 학교를 잘못 들어갔지,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지, 내가 그 일을 잘못 시작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과를 얻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한한 다양성이 있지만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의 경이적 놀라운 통일성을 향해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그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따라서 거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서 마침 되게 하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주님께 딱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필을 마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하필이에요.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마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을 마침되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니까? 아니에요.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빌립 하필이면 왜 빌립이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빌립의 인생은 계속 마침으로 바뀌었죠. 하필이 마침으로 바뀌었던 빌립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은 뭐 때문이었나요? 빌립의 순종이에요. 순종. 따지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 뭐가 손해일까 뭐가 손해가 아닐까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못할 일이에요. 나 이것도 지금 손해인데, 이것도 지금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전화를 걸었더니 카드사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미국 그 회사에. 그래서 전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로 뭐 이의 제기도 했는데 이상 없음이라는 거예요. 카드 번호랑 정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쪽은 분명히 못 받을 확률도 더 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 일을 했어요, 무조건. 그랬더니 이 일이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를 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문 열고 사업 대상자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수협에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두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난 살겠습니다 하고 딱 믿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렵겠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박수 칠 날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져서 좋은 쪽에 선택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삶과 죽음과 또 부자 되게 하시는 거,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냥 나의 부도 귀도 강하게 하심도 크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믿고 그냥 뛰겠습니다 하고 달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축복이 됩니다. 찬송가 339장에 이런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339장 찬송이에요. 2절 보시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기서 내 몫에 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consecrated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consecrated라는 단어는요, 성별되고 구별되고 드려지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또 신께 바쳐진 신성한 그런 것을 내게 짊어준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허락하신 의무나 은사나 재능이나 환경을 짊어지셔야 돼요.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났지? 왜 하필이면 그 사업에 손을 댔다가 이렇게 쫄딱 망했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향해서 경의적인 통일성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 겁니다. 똑똑똑 하고 하필이라는 녀석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필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하필이면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기고, 하필이면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하필이면 내 사업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여기시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달려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필을 마침 되게 하시는 은혜가 꼭 있을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마침, 그 마침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 일에 손을 대게 하시고 마침 그 계약을 하게 하시고 마침 이사를 하게 하시고 마침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큰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찾아온 하필이라는 녀석이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지, 그 일을 먼저 해야지, 계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필을 마침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